자, 이 시간은 영성책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의 지금 이제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유도 뭐냐면 질서의 하나가. 우리가 이 보면 성경 역사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가 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도 또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버림받은 것도 있지만 또 심지어 성령을 받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이 질서를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것도 뭐냐? 이 질서를 때문에 보존해 주는 게 참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목사가 뭐 잘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는 이제 뭐 잘하든 못하든 건 인도자니까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명이 있는 한은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못마땅 해가지고 막 끄집어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끄집어내는 사람들 중에 이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책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서로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그 교회 안에 뭐 주먹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 됩니다. 상대방이 질서를 무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 질서를 지킨다고, 질서를 지킨다고 이게 들이대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런 거. 지금도 우리가 보면 부정선거도 확실하고 부정선거로 된 것도 확실하고 저 인간들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짐승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이제 당하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행보를 당하면서도 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질서를 지킨다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한 번은 내가 얼마 전에 나도 그런 마음이 좀 많아. 옛날에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좌파들이나 좀 이렇게 의군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나도 기도도 보면 그런 말이 잘 나와. 하나님은 끌어보고 오면 됩니다. 알겠어요? 끌어보고 우리가 한 100만 명이 나서가지고 거리에 나서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한 10만 명 죽겠지. 10만 명 죽어도 90만 명이 들고 일하면요 서울 시내요 속성책입니다. 경찰도 감당이 불감당이고 군인이 안다면 모릅니다. 이제는 군인이 안 나옵니다. 군인들을 하도 의심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이번에 계엄이라도 군인이 대통령 말 안 들었는데 다음 대통령이 상주인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어느 사람이 계엄 일으킨다고 군대에서 위에서 폭동 일어난다고 군대 동원하면 군대 가가 거의 구경하지 그거 다는 그랬습니까? 그거 했다가 5.18 때 난리 났습니다. 폭동 진압으로 돼 폭동 진압으로. 그걸 군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폭동이 났다고 더군다나 주변 부모들이 다 거기 섞여 있는데 그거 가지고 총칼 들고 죽인다고요? 안 합니다. 절대 안 씁니다. 두고 보세요. 5.18 때 단단히 교육받았습니다. 절대 안 나섭니다. 북한 사람들이 오면 싸울지 몰라도 아군한테는 절대로 안 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오도가도 안 합니다. 저거 말도 안 듣고 이 사람 말도 안 듣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그런 사람인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 돈 5만 원씩 주고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생각, 그런 사람들 속에 중국의 그 경찰, 중국 경찰, 네?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들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 왜? 한국 경찰, 한국 군인들은 우리나라 군, 내 부모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 내 친척이. 근데 어떻게 거기에 뭐 가가 지나가겠어요? 왕중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중국 공안들을 몰래 막 불러들이는 것 같아. 아주 나쁜 놈들. 지금 여기서 뭐 공안이 많이 섞여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공안을 막 불러들이는 것 같아. 왜? 그 볼때 유사시에 그런 걸 선물하고. 그 그들은 무자비하거든. 짐승들을 말 못했지. 절대로 말 안 된다. 무자비하게. 막 무자비하게 줍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게 살면 한 10만 명 죽는다 가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그런 폭력 살라고 자복하지 말고 내 말 믿고 기다리라. 예? 영적 기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 예? 순서. 예? 아까 제가 했잖아. 예?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그 하나님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아니 부정으로 된 놈한테 무슨 놈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게 하냐고. 부정으로 된 놈은 부정한 놈이냐. 그래서 도둑놈 보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뭐 이게 똑같은 말이야. 그럼 도둑놈 보고 도둑이 잘하는 말이야. 에? 아니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 놈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평생 부정선거의 전부란 말이야? 에? 평생 부정선거의 뭐란 말이야? 말 됩니까 그게? 빨리 하나님 꺼지면 내려놓게 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기도가 있는데 영적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영의 기도. 알겠어요? 아까 했잖아.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악한 영에게 완전 충만해서 그에 따라 완전히 움직이는 것을 그걸 악인이라고 뭐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 다시 아까 제일 마지막에 선한 사람은 뭡니까? 응? 그래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충만되어서 보호를 받는 제자들하고 같은 그런 것을 뭐요? 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선지자, 선한 사람. 알겠어요? 선의 사람, 악의 사람, 짐승. 알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요. 선의 사람은요? 의인. 응? 선인, 의인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악의 영에 이끌려서 저짓한단 말이야. 부정선거하고 저짓거리 하고 있다고 말이죠. 악의 영에 이끌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서 제일 먼저 영적 기도를 대해서 즉 짐승을 쳐야 돼. 응? 짐승을 탁 쳐야 돼. 그러면 악을 친다, 짐승을 친다는 말은 아까 했잖아. 영적 이야기라. 네? 이 인간들이 저 나쁜 독재자 이런 인간들이 뭘 쳐야 돼? 영혼을 탁 쳐야 돼. 영혼을 쳐야 돼. 왜 영혼을 치느냐? 이 사람의 뭡니까? 우리 의인들이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의인들은 뭡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하나님의 영. 응?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런데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 그럼 악인은 어떻게? 악인은 여기에 예뱀이 있어. 예뱀. 알겠어요? 여기 마귀가 있어. 마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잖아. 이 악의 말을 듣는 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인간이 짐승이라니까. 그리고 짐승은 악의 말을 들어. 우리가 먼저 영적 기도를 해가지고 악을 탁 물리치는
이게 영혼이잖아. 안 믿는 사람들 영혼이고, 이건 믿는 사람 영혼이잖아. 살아있는 영혼이고, 이건 죽은 영혼이잖아. 죽은 영혼이든 말든 간에 이 마음 안에 이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점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욕심만 자꾸 치면 욕심이 대가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이놈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놈을 쳐야 이놈이 없어지지. 이놈을 안 치면 이놈은 안 죽는 기라. 알겠어요? 이놈이 더 높다니, 마음이 더 높다니까. 영이 더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친다고 안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꺼맺히는 거야. 미국하고 막 이놈의 뒤놈이 막 이놈을 깜빵으로 이 조국을 깜빵으로 미우면 그 백날 켜면 안 된다니까. 왜? 왜 이걸 백날 켜도 안 된다니까. 왜? 이게 이딱 붙잡고 있는데 이 짐승을 쳐야 이놈이 이건 짐승 치면 이건 제일 더 나가는 거야. 왜? 이놈이 더 높거든. 근데 이놈이 쉽게 못 치는 거야. 왜? 이놈은 우리 인간보다는 높다니까. 누구보다는 높냐? 선한 사람보다는 높아. 인간보다는 높아. 알겠어요? 왜냐? 이 영으로 따진 영. 사람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더 권세를.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보다도 이 사람마귀가 더 큰 권세를 갖다. 이 사람마귀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오직 누구냐?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보다 이겨. 그리고 이놈을 칠락하면 이 짐승 이들의 이 더러운 영혼을 칠락하면 어떻게 되네? 응?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만 이렇게 악한 영을 칠 수 있잖아. 예? 악한 영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돼야 된다. 선지자가 많아야 된다. 선지자가. 어? 선지자가 이 땅에 많아야 돼. 왜? 그래야 이 악한 짐승, 이 영혼을 칠 수 있다. 영혼을 많이 쳐야 된다. 아니, 쳐야 이 육신은 지절로 주잡는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안 치고 자꾸 지금 극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노? 문재인 모가지 날락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응?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쳐야 된다. 영혼을 어떻게 치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도 없이는 절대로 못 친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만 치겠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렵고 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 그 옛날에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가 있을 때는 나라가 절대로 안 망했다니까. 알겠어요? 절대로 외국에 뺏기진 않았다. 선지자가 완전히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 그것이 바로 뭐냐? 선지자가 항상 뭐한가? 사단 마귀의 즉 악인들의 영혼을 쳐버리기 때문에 힘을 못한다. 우리가 엘리사가 응? 엘리사가 그 무슨 군대야? 응? 그래 아람 군대 그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칠 때도 똑같잖아. 엘리사의 그들의 영혼을 쳐버렸다니까. 알겠어? 엘리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잖아 자기 종의 귀를 열어가 봐라. 봐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지 않겠다.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준다. 만약에 우리나라 좌파가 200만 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혼이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200만이 넘는 천군 천사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놈들의 영혼을 그냥 싹 다 쳐본다. 영혼 죽으면 힘이 없어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 얼마 있다가 육신도 죽게 돼 있어.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게 질서야. 너희는 질서야는 말하잖아. 밑에 이거는 아무리 죽여라고 치는 건데 이게 안 죽으면 안 죽어. 왜? 이게 우승이라니까. 이게 아버지 길이라니까. 아버지 길을 쳤으면 어떻게? 대장을 쳤으면 어떻게? 밑에 쫄병을 죽듯이 아버지를 쳤으면 밑에 죽이는 거니까 영혼을 쳐야 되는데 사람이 영혼을 안 치고 자꾸 아들을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질서에 안 맞아요. 엘리사는 성령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쳐버리니까, 영혼이 질이 멸렬해버리니까 위에 이 육신들은 그냥 걸으면 날살내고 자기 고향으로 다 총알거리고 도망가고 오는 게,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그 우리는 이 선지자적 상황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교회에 이 영혼이 산 사람이 많아야 돼. 영혼이 산 사람이 많아야 돼. 나는 안타까워서 빨리 해주고 싶은데,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긴 있고 배운 사람은 많은데 말을 안 들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라 다 잃고 정신 차리려는 모르겠어. 응? 나라 다 잃고. 응? 내가 예언을 딱 들어주잖아. 엘리사와 엘리야는 영혼이 산 사람이야. 영혼이 산 사람이었을 때는 그 엘리야와 아합과 아합의 부인이 그렇게 더러운 여자잖아. 어? 사람을, 이 선지자를 막 때려 죽이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도 힘을 못 하잖아. 엘리야를 못 죽이잖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 자기 종 선지자, 자기 선지자를 왜 450명을 죽여도 엘리야를 못 죽인다니까. 왜? 영혼이 더 강하니까. 자신들의 영혼을 엘리야가 다 쳐버리니까. 그 아합과 그 이시벨은 허수아비인 게야. 왜? 영혼을 쳐붓는데 뭐 식물인가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렇게 치는 거야. 계속 새벽마다 찬양하러 와서 계속 치는 거야. 누구? 그놈들의 영혼을 치는 거야. 지금 가만 보라고. 그놈들이 정신이 없다니까. 뭐 한 일마다 안 된다니까. 왜? 그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정신 똑바로 먹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 근데 자기 경제나 이런 게 지금 엉망진창 돌아가고 있다니까. 완전히 엉터리를 한다니까. 왜? 그놈들만 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놈들 전신만 신나라면 사거리 다 쳐본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는 네 군데. 지금 나를 꽉 잡고 어디 가는 이 짐승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야? 네 집단.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뭐 성관이나 대법관이나 빨갱이 집단이 지금 이재명이가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빨갱이 집단이 있죠. 이재명이 지금 지금 헛떡공이요. 저건 헛수학이라니까. 이재명이가 저기 뭐한절이 되느냐? 공산 빨갱이들이 이용하느냐? 빨갱이들은 이 자유진영에서는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막 지은 놈을 붙잡아. 죄 많이 지은 놈을. 알겠어요? 일부러 죄 지은 놈을 붙잡아가지고 그 배우를 다 도와줘. 자꾸 도와주고, 아까 그랬듯이 안동댐 그래가지고 뭐 자기 집 배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고 막 다 덮어준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거든.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지도 살라고 이제 어떻게든 살라고 지도하는 거야. 노력하는 게. 왜? 상부상조하는 게 빨갱이하고, 빨갱이는 뭐요? 이놈 뒤를 봐줘가지고 약점이 딱 잡혀가지고 이 빨갱이들이 언제라도 이재명의 약점을 딱 방송국에 자기들이 아는 방송국에 매수에는 방송국에 딱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재명이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딱 많이 큰 기분. 왜? 목숨 걸리고. 왜? 방송에 두드려 보니까. 그래, 이 이재명은 절대로 이제 저걸 못하는 게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옥도가시인지라, 일종의 옥도가시. 지금 공산당 빨갱이들이 뒤에서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거 안 보여? 나 근데 보여. 지금 전부 다 빨갱이들이 시킨 대로 하고 있구나. 법원도 빨갱이들이, 이재명이 지가 어떻게 뭐 법원도 조정하고 뭐 선관위도 조정하고 뭐 그 많은 공무원들 조정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거대한 빨갱이 조직들입니다. 빨갱이 조직들이 다 해가지고 정부, 대통령 전부 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국과는 5분의 뭐 관세도 전부 다 뒤에서 다 조정하고, 모든 북한, 중국 이게 전부 다 관세. 우리나라에 또 다른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빨갱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 빨갱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기 중국하고 이 손을 잡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려울까 싶어서 연대를 하지. 그게 아니고
신생 빨갱이 조직장이야. 신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빨갱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뭐 북한과 뭐 연결하고 중국과 연결하고 소련과 연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저 북한과 같은 또 다른 빨갱이 집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 보면요, 그 언제 소련하고 안 됩니다. 좋을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면 원수져 가지고 지금 북한 중국하고 아닙니다. 그 김일성이 했다니까. 살았을 때 저 일본보다 더 나쁜 놈이 이제 중국 뗀 놈이라고 했다니까. 일본하고는 하여도 중국 놈들하고 딱 믿지 말았겠다니까. 그 말이 뭡니까? 신생 빨갱이 시대예요. 신생 빨갱이 중에도 다 다른 거야. 그 우리나라는 그럼 그건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안다니까. 자기들의 속에 좀 질서이잖아. 자기들 빨갱이들의 악애들의 질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 굴복하거나 북한에 굴복하면 자신들의 빨갱이 집단이 죽는다 가능한다. 북한이 절대로 안 살려준다니까. 옛날에 보면 박근영이가 우리 남한에서 빨갱이 조직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김일성에게 충성봉사 많이 했는데 박근영이가 실패해버렸잖아. 이 나라 우리나라를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지가 북한의 김일성하고 연관해서 남한을 살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박근영이가 이 북한을 접수했으면 어떻게 돼서 북한의 공산당과 남한의 박근영이가 둘이 싸워가지고 두 나라를 세우지 절대로 그 북한에 갖다 안 바친다고. 그런데 박근영이가 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박근영이가 북한에 넘어갔어. 북한에 넘어가니까 북한이 그냥 빨갱이가 왜 했어요? 박근영이 죽여버렸어. 그거를 다 알아. 이재명이도 알고 남한의 빨갱이들이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걸 뭐 중국 가서 뭐 중국한테 불복한다고? 그러면 빨갱이 나라 없어져요. 중국이 합당해 버리지. 그러면 우리나라 빨갱이 없어져 버려요. 북한도 마찬가지야. 북한 가서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다니까. 미국이 그걸 모를까? 다 안다니까. 네. 또 다른 빨갱이 집단이 하나 만들었다. 빨갱이 집단. 알겠어요? 또 다른 빨갱이 나라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북한처럼 할지 중국처럼 할지는 모르지. 네. 이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너무 자유주면 또 자기들이 안 되니까 또 뭡니까? 선거하고 나면 자기들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자생적 빨갱이 집단이다. 자생적. 자기 처음에는 자유민주를 지켜서 자기들이 헬로하고 했지만 끝내 안 되면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절대로 북한과 중국과는 연결을 안 한다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분리할 때에 미국이 자꾸 뭐 계산하면 안 되니까 분리하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계하는 척 할 수 있겠지 서로하고. 그게 자생적 빨갱이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짐승이다. 아까 말했던 짐승이다. 이런 짐승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일수록 영혼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산 사람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일으켜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자들이 뭐냐? 매일마다 찬양 부르면서 뭐 되느냐? 이 악한 짐승의 영혼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치듯이 쳐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군사가 우리 나온다. 그러면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빨갱이가 5만 명이 딱 하듯이 5만 명 정도는 되겠지. 핵심이 빨갱이 핵심이 거기에 부역하는 지금 좌파들은 20%에서 많게는 30% 보는데 5천만 중에 30%면 3,55,500만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만 명이라는 거예요. 5만 명 핵심이지. 회만 5만 명을 그냥 하는 쳐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이건 국회, 이 대통령, 정부, 이 최소한 이 세 가지 대국간하고 이것들은 뭐야?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올라오거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 싸움에서 지면 이 사람들 못 이깁니다.
선지자가 안 이기면 되잖아.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안 이기면 밑에 사람은 속수무책이라니까. 못 이겼다니까. 이 엘리사가 이긴 이유는 뭐냐? 엘리사가 신앙도들을 많이 키웠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 영혼 살리는 신앙을 그 신학도들이 전부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들이 그 신앙으로 좀 뭉쳤는데 그때 보면 그 신학교를 더 크게 지었어. 더 많아졌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신학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걸 안다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 신학교에. 내가 신학생들 많이 모으려는 게 아니고 영원상 엘리사의 같은 엘리야 같은 그 신학생들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만 왜 그 사람들이 칼을 날린다. 다른 사람은 칼 날 줄 몰라. 그들이 영혼의 모가지를 치기를 몰라. 영혼의 모가지를 치. 알겠어요? 그들은 죽은 영혼이지만 죽은 영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가지를 칠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영혼에 다 모가지를 다치. 그러면 이 위에 힘이 없어. 식물인간 같은 머리가 어리석게 되거든. 그럼 우왕좌왕 하는 거야. 흔들리고 이렇게. 완전히 흔들리고. 지금 흔들리잖아, 지금. 절대 흔들리지. 하나님도 흔들리고 안 보여요. 그럼 미국에 뭐 돈을 말입니다. 수십조, 수백조 갖다 주고 말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있는 어딜이 별로 없고요. 관세도 하도 터지고요. 지금요, 이런 판 돼가지고 막 가서 막 사죄하고 막 지금 막 예원해야 될 판이다. 알겠지? 안 그러면 나라 다 망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하니까 전국에 말입니다. 포스코 ENC가 그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전설에서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그 15만 명이 작년 지금 하도 골치 아프니까 꺼졌는 게 전국적으로 아예 올 수 없이 해버렸다. 휴가 다 갚고 100% 다 갚고 끝내버렸다. 그럼 15만 명이 일자리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전라도 여수 산단에 가면 그 엄청나게 그 화학 공장이 정말 큽니다. 끄덕끄덕 한참 가야 됩니다. 그 큰 공장이 문 닫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요일날, 주일날 도서만 주는데 100만 원씩 준대. 그거 이제 뭐라 하나 그거 이제 직장 떨어졌으니까 거기에만 아침 10백부터 왔는데 그 전날 와서 자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대. 하도 줄을 많이 써가지고 아침 주는데 4시간 만에 겨우 돈 100만 원 받았대. 그런데 10시간 됐는데 돈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졌다고 하거든. 사람은 어떻게 떨어졌대. 이야, 처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연봉이 이름은 없는데 기술자들. 근데 그 돈 100만 원 받으려고 나는 하루아침에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포스코 ENC 사람 죽었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영업 정지시키는데 우리 자꾸 일하다가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진짜 영업 정지되고 뭐 골치 아픈 게라. 왜? 깜방가야 될 바에나 지가. 그러니까 깜방할 바에 뭐 지가 뭐 회사 할 필요 뭐 있노? 회사 그대로 파산시켜버리고 폭기할 때 파산시켜버리고 나중에 가서 뭐 사람들이 서로 물건 주고 돈 안 주고 하면 더 큰 것을 적잖아 하면 전부 다 깜방가가 희가 못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예 막 헛기할 때 아예 문 닫아보면 됩니다. 저 그다 닫으면 하나도 없는 기라. 하나도 없다니까. 그 사람 답답하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답답해요? 매달 돈을 수백만 원씩 받아야 되는 노무자만 그 직원들만 다 병신 다 되는 거라니까.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예? 호수비 5천 올라간다고 투자를 해놔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재명이 이거 제일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덩쳐먹는 수제자. 그게 또 이렇게 정보를 다 받아놓고 이제 보란 듯이 말입니다. 국회 안에서 그 정보 조작해가지고 그 컴퓨터 조작하듯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불렀지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 이재명이 지 수제자니까
수지다니까 오른팔이니까 이재명이 지가 조작한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거기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 치니까. 계속 치면 이 대가리가 빠가야로 되는 거예요. 빠가야로. 왜? 아까 그때는 영들을 다 쳐보니까 그 사람을 목표인 걸고 짐승이니까 내가 험한 말이 아니고 대가리라 그래. 대가리. 개대가리, 소대가리, 뭡니까? 저 멸치대가리입니다. 명태대가리. 그 대가리라 하지, 그 머리라 하지. 우리 머리라 하지만 사람 보고 머리라 하지. 짐승 머리 보고 원래 머리라 하면 안 됩니다. 대가리라 해야 되지. 그 대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가리가. 대가리가 되어버린 이 머리가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괜히 사람 보는 앞에서 뭐 주식을 해도 그건 뭐 이게 망각이가 모르고 말입니다. 이게 뭐 이행실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 해도 이게 뭐 앞으로 부작용이 뭐는지도 모르고 이게 미국에 돈을 달라고 했길래 우선적으로 급히 말해야 되게 막 수백조 갖다 주겠습니다. 막 관세를 뭐 얼마 때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그런 거야. 개망신 당해도 이 망신인지도 모르는지라. 거기에 뭐든지 나오느냐? 바로 그들의 영들을 매일 치기 때문에. 알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계속 쳐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쳐야 됩니다. 저는 막 강아치고 정부 놈들 전부 다 정과들은 다 치고 성관 놈들 대가리 다 빠가야 들고 치고 대법관 놈들 전부 그런 놈들이다. 전부 다 치고 계속 쳐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더 많은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쳐야 돼요. 우리의 질서는 서고 이들의 질서가 뭐요? 파괴되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이걸 칠 때에 이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질서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첫 번째로 사무엘이 잠자고 있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이 불렀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하고 세 번째 엘리가 눈치채고 사무엘에게 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도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았지. 무식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3번이나 그러니까 엘리도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사무엘은 당시에 그 엘리가 뭐야? 주인으로 있었잖아. 그리고 그 엘리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라 가르쳐줬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킨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뭐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했으면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도 엘리한테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이제 뭐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부르기는 사무엘이 찾는데 엘리가 허락해야 사무엘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왜? 당시에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누구한테 말하게 돼서 제사상 엘리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가니까 엘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화이고 엘리한테 했더니 엘리가 지가 바로 허락했으니까 엘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를 안 거치고 이 사무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이 속에 질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그의 기도가 한 번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질서를 지켰으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알았다. 질서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질서를 알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질서를 알았다. 그러니까 질서대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까 이 기도도 말입니다. 영적 기도 이 모르면요 기도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아는 사람은요 아까 저와 같이 뭡니까? 이
악의 뭡니까? 머리를 칩니다. 질서라니까. 이게 머리라니까. 영혼이 악인들이라도 영혼이 있다가 이 악인들의 영혼을 치는 것이 머리를 쳐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 대가리를 치게 하시고 머리를 치게 하는데 하나님 뭐냐? 머리를 먼저 친다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머리를 치게 하셔서 그 말은 뭐냐? 처음에는 머리 좋은 머리 대가리인데 자꾸 뭐 속으로 대가리인데 뭘 자꾸 머리 합니까? 대가리인데 뭘 이렇게 자꾸 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자꾸 기대서 머리라 그래. 그리고 뭐고요? 내가 느낀 거야. 지다가 느낀 거야. 이들의 영혼은 비록 죽었어도 머리고 영혼이 머리인지라. 그럼 이 육신의 머리는 뭐예요? 대가리인지라. 나중에 이제 기다하는데 대가리를 날리시고 하더라고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늦어진 거야 이제. 응?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머리로 하고 밑에 육신의 머리를 대가리를 놓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이 악인들의 대가리를 해도 나는 전혀 양심에 그리 끼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꾸 뭐라 우리 사람은 목사가 뭐 자꾸 대가리 보낸대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이 끌림 받아 기도할 때 이게 영혼을 칠 때는 머리를 치는 거. 저들의 육신의 머리를 칠 때는 대가리를 치셔서 대가리를 친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뭐 내가 뭐 안 되는 거 그대로 높여주는 내가. 응? 그럼 나는 아무런 양심에 꺾임이 없어. 그래서 뭐 상호가 극하기나 말기나 웃으면서 난 대가리를 치셔서 대가리를 치셔서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상스럽다 그러는 게 상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거야. 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 존귀하지 못한 인간들을, 악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알겠어요? 천한 인간하고 이 그냥 짐승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잘못이겠어요? 짐승이 잘못이겠어요? 내가 잘못이지. 천한 놈은 천한 놈 이렇게 해야 되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 이렇게 하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대가리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머리라고 하면 그것도요 성령 해방죄야. 그렇잖아. 내가 성령이 자꾸 대가리라고 하는데 내가 머리 가세요. 머리 가세요 하면 그 성령 해방죄지. 성령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머리라고 하면 머리라고 하고 대가리라고 하면 대가리. 머리는 이 영혼을 말하는구나. 대가리, 이 육신의 짐승의 대가리니까 대가리 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면 되지. 응?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인도해 주지. 내가 자꾸 대가리를 자꾸 머리 가세요 하면 내가 성령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겠어요? 안 하지. 나는요, 내 눈치가 산다니. 딴 데는 눈치가 없는데 기도할 때는 눈치가 산다야. 그래서 성령의 뜻을 제대로 안 내리려고 그래. 그래서 벌써 이상한 소리 나오면 내가 연구를 하지. 왜 이럴까? 왜 이 말씀을 할까? 자세히 자꾸 들으고 막 이해가 돼. 이게 아주 이상한 놈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되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적은 안 해요. 성령님은 절대 이 새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욕입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가 말해 머리 대가리까지 구분을 짓는 거야. 짐승이니까 대가리 하는 거고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도 영혼은요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도 영혼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혼은 정말 소중하게 생깁니다.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된 영혼은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질서를 잘 지켜서 자기 신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 질서대로 기도해야 뭐요? 땅에 기도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질서 기도는 뭐냐? 질서 기도. 자, 아까 얘기했지요. 치는데도 영혼을 먼저 쳐야 돼. 그게 질서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응?
영혼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영혼 기도를. 전부 다 목사들이 육신 축복 그런 잘하는데 영혼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야. 자신의 영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육신 기도는 안 해도 영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말은 뭐냐? 그 나라 그 일은 뭡니까? 그 영혼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혼의 기도. 신령한 기도. 영혼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할 때가 옵니다. 신령이 뭔입니까? 진정이 뭡니까? 진정이란 말은 육신을 말하는 거고 정성을 말하는 거고 신령이란 말은 영혼을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겠지 진정과 신령으로 말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도가 영혼 기도가 먼저야 돼요. 육신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혼 기도를 먼저 하고 육신 기도를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영혼 기도를 먼저 하고 육신 기도를 해야 돼. 항상 버릇이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질서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 기도예요. 땀이 안 떨어집니다. 질서예요. 잊지 마라. 목사는 이겨도 이겨면 돼. 저기 막 성도를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가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열정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왜?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령을 기도해보잖아. 자꾸 방언하면서 리테스트 라우 라이 카리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 하느냐? 그러면 영혼 기도가 팍 나오고 육적 기도가 팍 나오고. 그런데 내가 육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육적 기도가 뭐냐 나와버려. 나도 모르게 보이는 대로 육적 기도 뭐냐 축복 기도 뭐냐 하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아이씨 오늘도 기도 실패했다. 응답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요할 때는 이제 지혜롭게 여호와야 리센다 여호와야 이렇게 방언을 못하든 안 하는 방언 못하든 여호와 이다신 여호와야 이렇게 문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뜸을 들이는 내 속으로서 여호와야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세요. 여호와야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러면서 속으로 한 나타나세요. 방언할 수 없고 하나님 나타나세요. 이 영적 기도로 바꿔서 이런 하나님 싹 바꿔줘. 방언을 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방언을 해버리면 위험하죠. 그번에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이제 시신을 딱 이제 밤을 딱딱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이 이제 이 영혼 보존 기도하고 육체 보존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신이 마지막 때 이제 이가 발이 내려가고 마지막에 이제 손을 탁 끄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리테스트 라우라이 카리케 가면서 그거 여러 사람이 자기 식도라고 뭐 장애 쓰라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올리스 가울라이 카리케 가라 진짜 쓰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문을 여소서. 당신의 문을 열어라. 마지막에 Jesus in the house. Jesus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문을 열어라. 살아나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육체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소서.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탁 던져요. 무섭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내가 여러 사람의 시신을 마지막에 딱 기도해. 딱 기도 딱 나와. 최고 간단하면서 최고 중요한 기도야.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달라. 그리고 이 육체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달라.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가 해야 이 보존되는 것이. 내가 그걸 뭐 묘를 지킬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탁 기도해보면 제일 먼저 탁 영혼의 기도가 나오고 육체 보존 기도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딱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 기도만 하니까 상단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물어본다니 저 사람 기도 상단됐어요? 하나도 안 됐다. 없다고. 상달된 기도 하나도 없대. 왜? 몇 년 전에 육신 기도가 하나. 사무엘 기도가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하면 항상 자신이 뭐요? 영혼의 기도를 앞세웠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내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영혼의 기도를 앞세우세요. 성경이 그러잖아. 건너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게 너희 있다. 건너라와 그 일가 바로 영혼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꾸세요.